할렐루야. 또 이 수요일 저녁에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언제도 언제나 임마누엘 하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하셨어요? 네. 너무 감사한 것은 파울링이 생긴다. 너무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또 금식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되는데, 나만 고생하면 되는데 왜 같이 고생하는지 모르겠어. 네, 감사하고요. 지금 오늘 7일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견디고 있고, 또 우리 하용이 왔나? 하용이 어디 갔어? 우리 하용이가 2끼를 금식한다네. 아이고, 젊을 때 힘들거든요. 이게 젊을수록 힘든 일인데 이렇게 또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 그렇죠? 기도에 합심하는 거. 아멘입니까? 우리가 원하게는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내일 모레부터 이제 금요일부터 집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새벽에 좀 더 깨어서 내일이라도 다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는 거지, 굶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일이 있고, 어제 이제 입국을 하셔서, 최 목사님 어제 입국하셔서 오늘하고 내일 지금 광림교회에서 열리는 감리교 총회에 지금 참석하고 있고, 총회 끝나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내려오실 텐데, 이렇게 유명한 부흥 강사가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목회자예요. 그러나 삶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정말 살아내기를 원하는 아주 평범한 목회자이지만,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좀 믿어요. 오히려 유명한 분들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평범할수록 평범함 속에 또 놀라운 숨겨진 진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제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36절, 37절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랬어요. 바리새인 하면 사실 예수님하고는 좀 이렇게 그렇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하실 만큼 사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오늘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하긴 했는데 글쎄요, 순수한 목적에서 그랬는지는 살펴볼 문제고요. 어쨌든 간 한 바리새인, 여기서 이름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죠. 누구죠? 시몬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지만 앞에서는 그냥 한 바리새인, 이게 막연하게 무명으로 등장하죠. 37절입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그 바리새인의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이제 식사자에 초청을 했는데, 그곳에 한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여자가 등장해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는 사건, 잘 아시죠?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등장해요. 그런데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누가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하고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에, 이 갈릴리 사역의 초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또 지역도 다르고요, 등장인물도 다르고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여인이 누구로 등장하는지 아세요 혹시? 누구요? 마리아, 즉 나사로의 이 동생이었던 마리아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믿음이 좋은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 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의미로서 등장하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여인은 많이 다르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여자를 뭐라고 지금 꼭 집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죄를 지은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 그리고 결국은 이 여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 이건 어떤 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서로 보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을 죄를 지은 한 여자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여인을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꼭 집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이것은 유대의 문화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 저 여자는 죄인이야 그러면 그 말은 무엇과 똑같은 말이었느냐? 저 여자는 죄인이야 그러면 저 여자는 뭐야? 창녀야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되잖아요. 뭔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정확해요. 이 여자는 뭐다? 창녀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극히 혐오했던 창녀, 나타나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러한 아주 악한 죄인으로 취급받던 창녀였어요. 근데 그녀가 그런 여자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창녀가 등장했는데, 예수님의 발에 이제 향유를 뿌리잖아요. 근데 옥합에 담긴 이 향유는 뭐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부유한 여인들이 사용했던, 구하기도 힘들고 아주 귀한 값비싼 향유였고, 그리고 이 향유는 한 번 이 봉인을 떼면 다 써야 돼. 웃기지? 우리는 그렇잖아. 화장품 쓰고 이렇게 잠갔다가 또 쓰는데, 이때의 이 향유의, 이런 향유의 개념은 한 번 떼면 다 써야 돼. 그런 어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절대 개봉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자산이고 갑오와 같은 그런 정말 값진 향유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지요. 3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일단 이 여인이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그 위치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서 있어? 어디에? 예수의 뒤쪽에 서 있어요. 이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마주할 때 이렇게 정면으로 당당하게 마주선다는 것,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마주 정면으로 대하잖아요. 그런데 뒤로 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왜 그래? 아니. 지금 예수님의 뒤로 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마주 대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여인은 자신을 알아. 난 누구야? 창녀야. 부정한 여인이야. 더러운 여인이야. 감히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어? 예수님을 마주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좀 정면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 아시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금 정면으로 보고 계신 거 아시죠?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뒤에서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이제 아마 자리에 앉아 계셨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앉아 계신 발치 뒤편에서 예수님 앞에도 가지 못하고 뒤편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어서 씻어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모습.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상상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연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어요. 이 여인이 머리를 풀고 우는 것은 장례식 때만 허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만큼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 헌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오직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오직 그 코드는 예수님에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엉뚱한 낭비일 수 있어요. 이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여인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인이 누구라고요? 사창가의 창녀란 말입니다. 창녀가 예수님한테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와서 아무리 그 모습이 거룩해도 아무리 갸륵해도 지금 창녀가 와서 그렇게 하고 있어. 창녀가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나쁜 놈이 하나 있는데 저 구제불능 완전히 그런 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 되시겠어요? 우리야 믿음으로 보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참 갸륵하고 아름답지만 이 주님에 대한 헌신을 전혀 다른 잣대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전혀 180도 동상이몽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죠. 그게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이 시몬의 눈에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꺼리껴집니다.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 마음이 불편한 건 뭐냐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저 양반이 선지자이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걸 알 텐데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을 그냥 어떻게 해요?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야 꺼져! 이래야 되는데 너 죽고 싶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리 와! 당장 꺼져! 해야 되는데 그 여인의 행동을 그대로 다 접수하고 계세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3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지를 알았으리라 하거늘. 역시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인 거예요. 이 시몬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이 시몬에게는 바리새에게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율법이에요. 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인데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법이야. 율법이야. 저 여자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러한 그 율법이라고 하는 틀로 보니까 예수님도 법을 어기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은근히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서 초대를 했는데 이 상황을 보니 저 사람 선지자가 아니구나 라고 아마 그렇게 단정을 지었던 것 같기도 해요. 법이란 잣대, 그리고 그 잣대를 가지고 싸잡아서 판단하고 무지하고, 사실은 본인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조금만 각도를 달리하면 굉장히 무지하고 어리석고 몽매한 그런
이 한계를 시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 주목하면서 첫 번째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시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세상이나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여인 생각해 보세요. 창녀입니다.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이미 창녀로 낙인 찍혔어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로부터 피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은둔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경멸과 배척을 받던 이 창녀가 초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 제 발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간 그 집이 또 누구 집이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엄격하고 까다롭고 정확하기에 소문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들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아마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아마 같은 동네였겠죠. 같은 동네에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이 여인은 평소에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의 은혜를, 그 오매불망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받게 될 수모나 멸시나 심지어 죽음조차도 뒤로 한 채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지요? 여러분, 결국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엄청난 선물을,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었죠. 그 선물이 뭡니까?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삶 가운데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그 죄, 창녀라고 하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죄로부터 그 여인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4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신다면 세상과 사람 모든 거리끼는 것들에 대해서 의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직진하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핑곗거리를 찾지만 자기가 정말 원하면 뭘 찾는다고요? 방법을 찾는다고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 주님 앞에 직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무슨 핑계를 대고 무슨 변명을 합니까? 아직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정확하게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이러저러한 핑계가 생기고 변명이 생기고, 그래서는 주님이 주시는 이 최고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안진뱅이 거지가 있었지요. 장님이었군요. 그죠? 바디메오. 장님이 있었죠. 그 여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 장님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아이고 야야야 아이고 뭔 일이야 이리 와 예수님께 내가 데리고 갈게 그랬나요? 안 그래. 야 이 거지 새끼야 저리 가! 어디 와가지고 지금 구걸질이야? 그러면서 그 바디메오를 쳐냈어요.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금식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으세요? 제가 처음에 금식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선배들이 야 무슨 금식이야, 요새 무슨 금식을 해, 그렇게 목회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지 마, 너 몸 상해.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난다고 다 박수 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냥 예수님께 직진하고 싶었어요. 이것저것 따지기 싫었어요. 그냥 주님의 마음 주시면 그냥 하겠다고 싶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야. 은혜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직진을 해야지. 왜 이렇게 핑계가 많아? 왜 이렇게 변명이 많아? 안타깝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도 못해요. 왜? 목사가 말한다고 듣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아파요. 주여, 저 영혼 어쩌거나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 무지랭이를 어쩌거나요? 저 마음은 아파요. 근데 말은 안 해, 목사가. 왜? 목사가 말해도 안 들어요, 요새 성도들은. 그냥 기도하지. 아버지, 어쩌거나요? 그러니까 금식할 수밖에 없어. 말해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은혜를 위해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직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40절 말씀 읽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 시몬의 생각을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이제 교훈을 시작하시는데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셔요. 내가 좀 얘기할 얘기가 있어, 들을래? 했더니 예, 말씀하십시오. 41절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뭐 다 이해되시죠? 자,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누가 더 그를 더 사랑하겠어요? 예? 그렇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뭐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말이 나올 거예요. 너무 당연한 그런 답변이고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뭐 여기서 이제 그 채권자죠. 채권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빚진 두 사람은 뭐예요? 이것은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많이 사랑을 하겠느냐, 또 당연히 더 많이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으니 은혜가 더 크겠지만, 근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저는 다른 포인트로 본 건 뭐냐면, 누가 더 많이 얼마나 빚졌고 누가 더 덜 빚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둘 다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0데나리온이든, 이 데나리온은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15만 원? 20만 원? 그럼 20만 원이면 5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지금 저는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좀 계산해 봐요. 20만 원이면 뭐예요? 50이면 1000만 원인가요? 그렇죠? 1000만 원대 1억 정도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채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빚진 자는 그 죄로 인해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50이든 500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그 죄로 인해서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밝히 알아야 돼요. 로마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은혜를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란 얘기야. 인정하세요? 도끼인 객긴이라는 거예요. 500이나 50이나 도끼인 객긴이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여자, 아까 보셨죠? 이 창녀가 예수님을 앞에 정면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서 예수님 뒤편에서 발을 씻죠. 왜? 자신이 인정하는 거예요. 난 누구다. 바리새인과 이 창녀의 절대적인 차이는 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건 더 이상 복음 안에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 여러분, 더 이상 우리 복음 안에서는 죄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죠? 그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 이러한 교훈을 갖지 못했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 계십니까? 복음 학교다, 복음이다, 수없는 그런 일들을 말을 많이 하지요. 근데 복음 안에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 학교를 갔다 와야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야. 복음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이제 우리는 정죄함이 없으니, 그런 결론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시는데 네가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정죄하죠. 아유, 저 창녀, 저 여자, 아마 저 니은이요, 니은이라고 했을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정죄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사람 죄인이야. 아, 저 사람 저 나쁜 사람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장 먼저 정죄의 눈으로 바라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정죄의 마음이 먼저 가면 그건 내가 아직 복음 안에 있지 않은 거고요. 우리 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진정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타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나 그것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누르고 다시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긍휼 눈, 자비의 눈, 동정과 겸손의 눈. 이게 누구의 눈입니까? 누구의 눈이에요? 예수님의 눈이에요.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가 사신다는 것은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올라오는데 그런 기도가 마지막에 하나님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왜요? 안 되니까요. 저도 그게 뭐 되면은 설교할 필요 없지요. 여러분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막대하고 그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거리낌 없이 사람을 무시하고 막대하고 말을 막 하세요? 그러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자고요. 안 되니까. 아멘?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안 되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능력이 필요하고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가지고 예수님은 또 죽이고 내가 살아서 그렇게 시퍼렇게 사냐고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면서 나아갈 수 그렇게 노력하고 또 분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